영손과 기도. 천미예수님, 이 그림은 파우스티나 성녀께서 이제 당신이 직접 계시를 받아서 이 그림을 그리라 해서 그리게 된 그림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그 파우스티나 수녀님의 일기가 있어요. 이마에 두꺼운 책이 하나 있거든요. 그 안에 보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를 가장 정확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놓았겠죠. 예. 근데 이 성화가 근본적으로 의도하는 바는 자비입니다. 자비. 그러니까 지금의 이 시대는 예전에는 왜 우리가 가톨릭이 엄했잖아요. 법규도 지키고 율법도 지키고 이 율법의 시대를 건너왔지만 가톨릭 내에 새로운 규범들과 규정들이 가득한 시대를 지내왔고 또 우리는 또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왔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사람들 보세요. 성당도 안 나오죠. 지금은 문화적으로 가장 깨어있고 발달해 있는 시기같이 보이겠지만 역으로 영적으로는 가장 타락해 있고 이 유혹당하기 쉬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화를 우리한테 주신 거고 이 성화를 보고서 그 당신의 자비에 의탁해서 마지막 끈앞풀이라도 잡도록 의도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이 그림 안에 있는 그 모양들 가운데 붉은색과 흰색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는 걸 물으셨지만 솔직히 뭐 그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그 자료를 다시 보고 정확한 답변을 해드려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교회 내에서 붉은색이 의미하는 건 피와 성령, 열정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흰색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순결, 그리고 그러니까 기쁨, 환희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 정도로 상식적인 선에서만 대답을 해드리고 나중에 제가 그 파우스티나 수녀님의 일기를 찾아봐서 그 해당되는 내용을 알고 난 뒤에 더 세밀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새 왜 오후 3시에 라디오 평화방송에서 기도 맨날 나오죠. 그게 이 파우스티나 수녀님의 기도고 또 내년도 이제 부활 2주일이 되면 항상 자비의 주일이라고 해서 특별히 이 성녀의 자비의 주일을 기념하는 그런 날로 지정해서 우리 교회는 기념하고 있죠. 그래서 그림 제 방에 하나 있어요. 이까지 하나. 예. 오늘 얼마 안 올 줄은 알았습니다. 예. 아직 좀에 더 기다려보면 되죠. 기다리는 동안 제가 한번 찾아드릴게요. 자, 여기 적혀 있습니다. 두 빗줄기는 피와 물을 나타낸다. 하얀 빛은 영혼을 의롭게 하는 물을 나타내며 붉은 빛은 영혼의 생명인 피를 나타낸다. 이 두 빗줄기는 나의 고통스러운 심장이 십자가에서 창으로 열렸을 때 나의 지극히 자애로운 자비심의 깊이로부터 솟아나온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피와 물을 상징한다네요. 그 피와 물을 그래서 좀 더 영적으로 심도 깊게 살펴보자면 하나는 씻어내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다른 하나는 꾸미는 거죠. 뭔가를 꾸미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영혼이라는 것을 하나 들고 왔을 때 이 영혼이라는 존재는 사실 상당히 세상에 많이 찌들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찌듦의 종류 가운데에는 더러운 찌듦이 있는 거죠. 그냥 일상 안에서 허덕이는 찌듦이 아니라 과거의 죄책, 그런 걸 깨끗이 씻어주는 과정이 정화라고 부르는 과정이고 물에 해당되는 영역입니다. 반대로 그렇게 해서 깨끗해지긴 했지만 거기에는 아무런 꾸밈이 없는 거죠. 그런 아무것도 없는 평평한 밑판에다가 여러 가지 데코레이션을 해서 아름답게 꾸미는 영역을 성화라고 하는 영역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물은 씻어내는 거고 피는 거룩한 영으로 거룩하게 만드는 거죠. 영혼을 더욱더.
그래서 이 피의 영역에는 반드시 필요한 재료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저 십자가입니다. 예. 영혼은 십자가를 자발적으로 끌어안을 때 반드시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요. 사실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해왔습니다. 제 일반적인 미사 안에서도 한두 번 반복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자비의 성화 이제 보시면서 그 빛, 흰빛, 붉은빛 떠올릴 때마다 내가 예수님의 심장에서 나온 물로 깨끗이 씻겨져야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그분의 그런 피의 씻김을 받아서 성령으로 거룩해져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 그 파우스티나 수녀님의 일기장이 두껍기가 이만히 두꺼운데 읽을 가치는 있어요. 예. 분명히 읽을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지옥에 대한 묘사입니다. 예. 실질적으로 당신이 지옥을 가장 근대에 가까이 머무르셨던 성인들 가운데에서 실질적인 지옥 체험을 하고 우리에게 그 체험담을 전해주는 것인데 그 말미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내가 이걸 서술하는 이유는 그 누구도 몰랐다 하는 소리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지옥에는 여러 가지 이 상실감과 괴로움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우리 왜 이 땅에서 예를 들어서 뭐 가족한테 버림받잖아요. 그러면 외로움이라는 걸 느끼겠죠. 그런데 그건 일시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가족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자기 부모한테 버림받아도 어느 집에 입양돼 들어가서 오히려 더 아름다운 가정의 형태를 꾸려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옥의 고통의 가장 근본적인 어두움은 하느님에게서 단절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더 아이러니컬한 건요, 소위 말하는 나는 신자다라고 스스로를 간주하는 분들 가운데에서 하느님과 관계가 없는 이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하고 친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친하다는 근거점들이 그냥 세속 종교가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지표들, 뭐 묵주기도 몇 단 바치나, 뭐 주일 평일미사 얼마나 자주 참여하나, 이런 것들로만 잔뜩 만들어 놓았을 뿐 실질적으로는 하느님과 관계 없는 생활을 해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밑장 까보고 나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 하느님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네? 그러니까 내가 미친 듯이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그 신앙생활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하느님이 아니었던 겁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던 거죠. 내가 이러면 옆에서 어떻게 쳐다볼까? 내가 이러면 옆에서 어떻게 쳐다볼까? 이러는 통에 진정 하느님을 위한 참된 신앙생활이라고는 하나도 건드리지 않은 사람들이 수두룩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깜짝 놀랄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나야말로 하느님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인데 그게 아니고 나는 묵주기도 하루에 50단씩 바치고 있으니까 당당한 사람이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오히려 교만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귀가 더 막혀 있어서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자기는 이미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진짜 심각한 중병입니다. 중병. 네. 병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차라리 살짝 병 걸리면 뭐 약국이라도 찾아가는데 어떤 사람이 실제 위중한 병이 있는데 일부러 병원 안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알거든. 겁이 나니까 더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갖 이상한 종류의 잡다한 민간 의학은 다 건드려보고 하여튼 병원만 안 가고 검사만 안 받으면 딴 건 다 해보고 또 자기가 전문가가 다 돼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MRI 한번 찍어보지 않고 CT 한번 찍어보지 않은 채 자기가 자기 속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뭐가 하나 턱 터지죠. 영혼도 비슷한 겁니다. 예. 안타깝죠. 자, 생각난 김에 읽어드릴게요. 물론 파우스티나 수녀님의 일기장은 전체를 다 읽어야 그분의 생애 전반을 이해하면서 이래서
자비의 성화가 우리에게 소개된 거구나. 그리고 그 자비의 성화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현 시대에 지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지만, 근데 사실 책을 읽기도 쉽지 않고 요즘에는, 그죠? 유튜브를 보면 보지 책을 읽거나 하는 시간을 더 할애하지 않는 게 현실이고, 그 가운데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을 꼽자면 저는 단연코 이 지옥의 장면을 서술하고자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나 정도면 별일 없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거기 가 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자, 한번 천천히 들어봅시다. 오늘 나는 한 천사의 안내를 받으며 지옥으로 내려갔다. 그곳은 온갖 심한 고문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였다. 얼마나 무섭도록 광활하고 넓은지 나는 온갖 종류의 고문을 보았다. 지옥의 첫째 고문은 하느님의 상실이다. 둘째는 영원한 양심의 가책. 셋째는 그런 조건들의 불변이다. 넷째는 영혼을 파괴시키지는 않은 채 계속 파고드는 불길인데 하느님의 분노에서 나오는 영적 불로서 무서운 고통이다. 다섯째 고문은 연속적인 암흑과 질식할 듯한 무서운 냄새, 더구나 그 암흑 가운데에서 악마와 저주받은 영혼들이 서로 마주보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여섯째 고문은 사탄으로부터의 끊임없는 시달림, 일곱째 고문은 무서운 절망감, 하느님에 대한 증오, 천한 말, 저주와 모독이 난무하는 현장이다. 이러한 것들이 지옥의 영혼들이 겪는 고통이었다. 그러나 고문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각 영혼마다 특별한 고통이 있었다. 예를 들면 감각의 고통이 있는데 개개인의 영혼은 각자 지은 죄의 양상에 따라 무섭고도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각자가 고통을 겪는 동굴과 구덩이들이 각각 따로 있었다. 만일 전능하신 하느님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그 광경을 보고 나는 까무러쳤을 것이다. 죄인들은 자기가 지은 죄에 따라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 누구도 지옥이 어디 있는가, 본 사람이라도 있느냐, 지옥이 어떤 곳인지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는 말을 못하도록 하느님의 명령에 의해 나는 이것을 기록한다. 나 파우스티나 소녀는 하느님의 명령을 받아 지옥의 실체를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지옥의 시면을 방문하였다. 나는 여기에 대한 기록을 남기라는 하느님의 명령을 받았다. 악마들은 나를 증오했으나 하느님의 명령으로 나에게 순종하였다. 나의 기록은 내가 본 것의 단편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옥에 있던 영혼들은 대부분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던 이들이었다. 나는 지옥에 갔을 때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들이 얼마나 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지. 따라서 나는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더욱 열렬히 기도한다. 나는 끊임없이 하느님의 자비를 기도한다. 오 예수님, 사소한 죄라도 그것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보다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어떠한 고통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요즘 넷플릭스라는 드라마에 제목이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나오는데요. 그 결과가 어떨 것이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또다시 한번 종교라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것이구나 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려는 의도가 다분한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지옥이라는 것을 단순히 시각적으로만 묘사해서 그 지옥의 사자들이 와서 한 영혼을 앗아가는 장면을 난폭하게 묘사함으로써 억지스럽게 겁을 집어넣게 하려는 의도를, 그리고 그걸 뒤집으면 웃기는 이야기다 라고 그냥 생각해버리고 말게 하는 그런 요소를 담고 있죠. 물론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그런 드라마를 보고서도 자기가 지은 죄책에 대해서 뉘우치고 돌아오면 다행이겠지만 그 드라마는 그걸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흥행을 목적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존재합니다. 없는 걸 만들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하느님이 당신의 거룩한 뜻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분명한 용도가 있고 거기에 가게 되는 대상체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 근본적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뭔 짓거리를 해도 하느님의 자비로 우리가 천국에 간다면
왜 착하게 살아야 됩니까? 안 그래요? 내가 원래 하느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늘나라에 갈 운명이라면 내가 꼴 보기 싫은 사람 목에 칼을 들이대고 푹 찔러가지고 죽여버리더라도 나는 천국 갈 거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선택의 열쇠는 우리가 고스란히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복음 같은 가르침이 존재하는 거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지난 시간까지 우리 마르코복음 4장 12절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13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벗고 갈게요. 자,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설명하시다. 지난 시간까지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만 전달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열심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비유는 껍질에 무언가를 싸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비유의 외적 형태를 형성을 합니다. 그죠? 나탄 예언자의 다윗을 향한 비유 들어보셨죠? 양떼를 수백 마리 가진 사람이 딴 집 걸 뺏어갔다. 그러니 다윗이 그걸 객관적으로 보는 시선을 견지합니다. 헌데 나탄이 훗날 그게 바로 네 이야기네 라고 했을 때에는 다윗이 띵 하고 충격을 받는 거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는 모든 종류의 비유는 우리의 현실과 분명히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흔히 비유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으면 마치 내가 그 사마리아 사람이나 강도의 자리에 갖다 놓고 비유를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를 착하게 보려고 시도를 하거든요. 하지만 아니에요. 그 비유 안에는 우리의 자리가 골고루 있습니다. 꼭 비유의 하나의 자리만 꼭 차지하라는 법이 없어요. 비유의 A, 그러니까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서도 길바닥에 뿌려진 씨가 나을 수 있고, 돌밭에 뿌려진 씨가 나을 수 있고, 가시밭에 뿌려진 씨가 나을 수 있고, 또 그 가운데 어느 부분에는 열매를 맺고 있는 씨가 나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씨앗이 열매 맺기는 힘들 거예요. 반대로 열매를 맺고 있는 씨앗이 이쪽으로 돌아가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사람은 일단 자기가 즐기는 맛을 하나 선정하고 그 맛의 본질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나면 안 놓치려고 합니다. 어른이 되어서 왜 우리는 쌈밥을 좋아할까요? 왜 샤브샤브를 좋아할까요? 애들한테 그거 먹으러 가자 하면 기함을 토합니다. 그죠? 제가 어릴 때는 부모님이 저 구미에 싱글벙글 식당에 보거집에 보거를 드시러 가셨고, 그거 가면 맨날 나오는 게 뭡니까? 콩나물 푹 삶아갖고 나와갖고 무쳐갖고 벌거이 해가 무치가 그거 하나 더 어그덕어덕 씹어 먹고 나면 또 이제 벌거이 해가 보거탕을 쫙 내오잖아. 그러면 막 벌써 침이 질질 흐르죠. 그죠? 헌데 어린 형과 나는 그 보거집을 놔두고 부모님한테 때를 써가지고 그 바로 앞에 있는 레스토랑 가가 돈가스, 그때 당시에 돈가스 그거 썰이가 맛있게 먹고는 이제 부모님이 보거집 다 드실 때쯤 돼가 보거집 가는 겁니다. 보거 맛있는 줄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근데 지금 제 나이가 이제 40 중반쯤 되니까 아직도 돈가스 맛있는 줄은 아는데 보거의 건강함이 땡기는 거예요. 그걸 먹고 났을 때 속이 편안하고 안정된다는 걸 이해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돈가스의 맛이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입에 단 건 여전한데 돈가스의 그 강렬한 양념 맛과 그 기름이 그득한 그 튀김의 맛은 여전히 내가 기억하고는 있지만, 건강의 맛을 알아버리고 난 뒤부터는 웬만하면 이건
멀리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래도 아직 맛있긴 맛있어요. 참, 아직 저는 어린가 봐. 예. 햄버거도 맛있게 느껴지고 돈가스도 피자도 맛있게 느껴집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이제 슬슬 몸에 좀 좋다 싶은 음식도 즐기게 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제가 중간에 볼리비아에 있었잖아요. 그 동네는 기름에 튀긴 걸 귀한 손님이 오면 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는 이민 선교를 가서도 음식 때문에 힘들어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이 지긋한 한국 분들은 이민 가서 정말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식이 입에 안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어디를 가나 한국 식당이 꼭 있어요. 볼리비아에도 있어요, 한국 식당이. 예, 브라질에도 있고 아르헨티나에도 있고 한국 사람이 모여 사는 곳에는 한국 식당이 꼭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대들 중에서도 꼭 그거 가갖고 뭘 먹어야 막 속이 풀린다 이카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그냥 현지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가지고 그들이 주는 거 맛있게 먹고 했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인자는 아직도 제가 선교를 가고 싶기는 하지만 정신을 똑띠 차리고 가야 되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예전처럼 그렇게 활동하다가는 몸을 2배로 버려버릴 것 같아요. 이제는 정신 차리고 좀 제가 알아서 좀 잘 건강하게 챙겨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요즘 김장철이잖아요. 김장하고 나면 누구 생각납니까? 주임 신부 생각나지요. 그래, 요래 조금 저래 조금 가오는 게 냉장고에 그득 찼어. 나중에 그래 김치찌개 파티를 한번 하든지 뭔 술을 내야지. 예? 그래요. 근데 너무 짜더라. 우리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입맛을 이제 당신들 기준에 맞추기 때문에 김치를 좀 짜게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예. 자, 비유는 그래서 껍데기에 쌓여있는 무언가입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파고들면 들수록 그 안에 들어있는 본질과 핵심에 가닿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안에서 더 파고들면, 그래서 양파 껍질 같다고 했죠. 한꺼풀 비끼고 나서 알게 되는 것, 두 코풀 비끼고 나서 알게 되는 것이 완전히 색다른 거예요. 우리의 시야가 열리면 열릴수록,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 성경 강의 때인가 강론 때인가 모르겠는데 하도 많이 짓기 쌓이 내가 어디서 짓기는지를 몰래 신비로 눈을 들어 올려야 된다는 비유를 강력하게 여러분한테 주장한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눈이 더 이상 지상의 것들만 보지 않고, 아까 설명한 비유를 들자면 더 이상 돈가스만 보지 않고 보거의 맛을 제대로 느끼기 시작하는 날부터 시선이 바뀌는 겁니다. 이전에는 맛없다고 느끼던 것이 이거야말로 정말 소중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이해하게 되고, 또 전에는 이건 정말 맛있겠다 싶었던 것, 뭐 술, 섹스, 권력, 명예,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어머야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왜 어릴 때 연예인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이제는 압니다. 연예인의 생활이라는 것은 그 연예인의 스폰서를 해주는 사람들의 명예, 이 마리오네트, 목각 인형 있잖아요. 왜? 네? 피노키오 같은 거.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 그러면 그 돈을 막대하게 대주는 그 스폰서를 하는 사람들의 내면은 순수하고 맑을 것인가? 그 순수하고 맑은 사람들이 이제 갓 16, 17, 18 된 아들한테 옷을 야시리한 걸 입혀갖고 온갖 섹스 동작을 하게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정상이겠습니까? 그러다가 자기가 어느 정도 취기가 돌면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의 힘을 자랑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면 스폰서로서 매니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았어 뛰어, 알았으면 기어, 그래 내가 원래 그래서 너 어쩔래 하고는 힘을 빡 써마 연예인들이 그 밤에 술집에 우르르 모여오는 겁니다.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어요?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유로울 수 없어요. 명예를 취하는 자는 그걸 각오하고 거기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젊은 아들이 자살하지. 자기는 팬들한테 사랑받고 싶어서 글로 갔지. 누가
추적계 밤무대 가가지고 뭐 하기 싫은 어떤 동작을 취하라든지, 아니 여러분들 그런 거 보면 느껴지지 않습니까? 뭐가 잠깐 뜨잖아요, 그죠? 뭐 인터넷으로 뭐가 잠깐 유명해지면 뭐 라디오스타나 이런 데 가면 뭐 해요? 해보라 합니다. 뭘 하라는 거죠? 잠깐 사람들을 즐겁게 했던 그 동작을 지금 여기서 고스란히 반복해 보라는 얘기예요. 이거 뭡니까? 원숭이죠. 원숭이 아니에요? 그런 삶이 즐거울까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죠? 질질 끌려다니는 삶 아닙니까? 자, 이제 돌아옵시다. 비유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그 안에서 얻어내 갈 수 있는 겁니다. 원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냥 껍데기만 잔뜩 쥐고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의 강론을 들어봅시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설명하시다.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예수님께서 혼자 계실 때 그들 둘레 있던 이들, 그리고 12제자와 함께 와서 비유의 뜻을 물은 이들입니다. 군중에게는 이게 전부였어요. 뭐 길바닥에 뿌려졌다, 새들이 와서 쪼아 먹었다, 무슨 소리야 예수님, 뭐 도대체 이거 뭐 모르겠네 하고는 그냥 집에 가버리는 사람들. 그런데 이들은 궁금해서 온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려고. 너희는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모든 비유를 깨달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생 자체가 비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하느님의 속성을 담은 비유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하느님을 여전히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분의 비유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묘사돼요. 여러분, 성사가 있잖아요. 성사 7가지, 그죠? 7성사. 우리 사이 무슨 사이다? 칠성사이다. 이 농담을 옛날에 정대식 신부님이라고 하셨는데, 가르멜 수도원에 계시다가 이제 대구교구로 편입해 들어오신 분이거든요. 지금은 원로사제로 저기 바오로관, 제가 이 초전성당 오기 전에 바오로관에 계셨던 분이에요. 이제 그 신부님이 수업 때 들어오면 맨날 그 농담을 하시는 거야. 그래, 신학생들이 다 알아. 예. 근데 딴 건 아무것도 기억 못해. 그 농담만 기억해요. 정대시 신부님 하면 그냥 그 농담 하신 신부님. 우리한테 영성신학 가르치면서 그랬습니다. 자, 씨 뿌리는 사람은 실상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씨는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을 상징하죠. 하지만 그 말씀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다채로운 의미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말마디로, 음성으로 말씀을 전하죠. 그리고 그 말씀은 제가 읽어낸 성경 안에 글로 적혀져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얼마든지 죽어버릴 수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말은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구체적인 삶과 커넥션을 이룰 때 실제 말이 됩니다. 제가 목격한 여러 가지 현실들 가운데에서는요, 자기를 한껏 꾸며내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풀리는 거죠. 하지만 그의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지 않는 무언가를 부풀려대는 사람이에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흔히 정치인들을 만나면요, 제가 신부되고 나서 만날 일들이 많더라고요. 정치인들은 아주 소소한 것을 강하게 부풀려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정치적 성향을 지닌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정치인은 아닌데 자기가 한 최소한의 일을 최대한으로 부풀려서 꺼내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반대로 자기는 어마어마한 내적 체험과 이 영적 이 실제를 마주하고 있는데 절대로 드러낼 수 없어서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부분만 드러내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돼요.
성모님은 성경에서 거의 말씀이 없으시죠. 루카복음 초창기 말고는 거의 뭐 입에서 한마디도 안 나와요. 예수님을 바로 옆에 키워내신 분, 우리가 성인으로 칭송하는 성요셉과 함께 그 이민 생활을 견뎌오시고 여러 가지 고초를 겪어오신 분인데 신기하게도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저 성경에 나오는 말이라고는 이 모든 일을 곰곰이 마음속에 담아 생각하셨다 뿐이에요.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말에서 힘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의 힘은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사람들을 바꾸죠. 그게 열매 맺는다는 말의 증인.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말이 아니라고요. 이건 얼마든지 카피해서 나눠주면 됩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죠. 어떤 신부님 얘기를 하면 안 되겠구나.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강론집 하나 만들어 나가. 예. 그거 막 우려 먹는 거야. 막 제가 요새 대추차 끓인다고, 예? 그 약탕기에다가 대추 넣고 한 번 물러가 끓이고 두 번 물러가 끓이고 하면 계속 뭐라도 나오잖아요. 향기라도 나오잖아. 그거 맨키로 한 번 우러 먹고 두 번 우러 먹고 하는 통에 벌써 IMF 옛날에 다 지나갔는데 이렇게 IMF 같은 힘든 시기 극하고 앉았는 게야. 예, 지금은 코로나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삶하고 완전히 뚝 떨어진 거지. 예. 그리고 그때는 그런 열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이 삶을 돌아보면 엄청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사실은 사람들이 다 아는 겁니다. 예. 얼마나 본인은 또 힘들겠어요, 그죠? 그걸 힘들게 생각하면 고칠 낀데 힘들지도 않을 끼라. 예,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예. 자, 그래서 씨 뿌리는 사람은 말씀을 뿌리는데 그 말씀이라는 것은 다채롭게 뿌려지고 무엇보다도 구체적인 삶의 궤적으로 뿌려진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났고 그 누구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시도를 했고 그의 마음에 어떤 힘을 불어넣었는지, 이게 말씀이에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어떤 거룩한 말을 했나, 어떤 멋스러운 말을 했나,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죠. 구체적인 어떤 삶을 이루어냈나가 보다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뭐 오늘 저만 하더라도 여러 사람을 만났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뭐 제가 하루 종일 그냥 방구석에 처박혀 있다가 짜잔 하고 나오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에게 여러 개로 이 성경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만도 볼 수 있는 영역이 확 열리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전 여러 가지를 봤어요. 삶의 굴곡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찾으려는 사람을 보기도 했고, 또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별것 아닌 걸 엄청 키우려는 그런 만남도 있었고, 참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이제 첫 번째로 들어갑시다. 말씀이 길에 뿌려지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들이 말씀을 들으면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 안에 뿌려진 말씀을 앗아가 버린다. 애시당초 말씀이 안착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다른데 벌써 마음이 확 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그 순간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닌 거죠. 사탄을 몰고 다니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고요해야 말씀을 쳐다보기라도 하죠. 그죠? 예를 들어서 미사를 왔어. 근데 미사 직전에 누구하고 미친 듯이 싸우고 마음을 더럽게 해가지고 미사에 들어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그 사람? 미사에 제 시간에 아무리 와도 마음이 쿵덕쿵덕 하면서 온통 그놈의 자식 내한테 꼭 했지. 내 두고 봐라. 내가 어떻게 니한테 대갚는가. 그 생각에 미친 듯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느라 독서 말씀, 화답송, 뭐 복음 한호송, 복음 신부님 강론 말씀 하나도 안 들리. 그 미사를 가긴 갔어. 하지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성경 강의를 듣기 벌써 몇 시간 전부터 이 강의를 준비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 교회는
공복제라는 게 있었어요. 공복제라는 건 딴 게 아니고요. 결국 우리가 미사 때 와서 먹는 건 실제 음식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비록 실체 변화라는 어려운 용어를 통해서 그 안에 이 예수님의 몸이 안착하지만 외적 형상은 우리가 먹고 씹고 뜯고 물고 맛보고 하는 그 모든 형상 자체는 여전히 빵의 모양이기 때문에 배고픔이 있을 때 빵을 더 맛있게 먹게 돼요. 그런 경험 해본 적 없습니까? 군대에서 막 간식도 제대로 못 먹고 막 초코파이 하나 갖고 헐떡헐떡 하는데 성당 가갖고 제병 하나 입에 넣으면 달큰한 기라 그 밀가루 맛이. 예? 우리 혀 속에 그 아밀라제하고 락타제하고 같이 녹아들면서 당분으로 싹 변해갖고 어머야 요래 꼬신 게 있었나 하는데 막상 나중에 성당 와 먹어보면 별로 맛없잖아. 그죠? 배가 고프면요 성체가 맛깔스러워져요. 그러면 적어도 그 맛있는 성체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마음을 더 쓰게 되는 거죠. 그래요. 뭐 요새 젊은 사람들은 공복제고 자시고 뭐 그런 거 없을걸요. 예. 그나마 어르신들이나 이런 거 묻지. 신부님, 예. 공복제가 미사 시작 전 1시간입니까? 성체 모시기 전 1시간입니까? 이런 거 묻고 앉았다. 아이고 어르신요. 나도 많은데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드시고 어서 뭔 상관이고. 예. 젊은 사람들이나 해당되는 기지. 자, 그리고 말씀이 돌밭에 뿌려지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다. 일단 말씀이 안착하긴 해요. 하지만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지고 만다. 시모님이 이제 강론대에서 가르치는 말씀을 듣습니다. 듣고는 그 순간 동의해요. 아, 맞네요. 헌데 자신의 현실로 가서 그 말씀을 살아야 할 때가 와서 사람들의 시선을 마주하게 될 때는 용기를 금방 상실해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작업 속에 말씀을 뿌리 내리는 이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돌밭 상태에 있는 거죠. 메말라 있는 겁니다. 예. 환난이나 박해가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그 돌밭에 뿌려진 말씀을 말라버리게 하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이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는 것은 또 다른 사람들이다. 비슷할 것 같은데, 그죠? 하나는 마음이 메말라 있는 상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상태고, 다른 하나는 말씀을 성장시켜 갑니다. 근데 문제는 그 옆불떼기에 딴 것도 같이 성장시켜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사랑이 안착해 가는데 자식에 대한 인간적인 사랑도 엄청 키워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두 개가 서로 경쟁하듯이 싸우다가 결국 옆에 뿌려놓은 가라지가 이 말씀을 잠식시켜버리는 겁니다.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욕심이 들어가 그 말씀에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게 미묘한 차이들이 있어요. 돌밭은 시련이 말씀 때문에 다가오는 시련으로 힘을 상실해버리는 거고, 이 사람들은 말씀도 뿌리 내리기는 했지만 세상 것들과 같이 뿌리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경쟁을 벌이는 거죠. 예.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자, 술 먹지 말라는 얘기를 강론대에서 들었다고 칩시다. 그리고 맞아요, 술 먹으면 안 되죠. 술 먹으면 피폐해지고 사람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술을 절제 없이 먹지 말라.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헌데 자기가 정작 갖는 동창 모임에 갔을 때 주변 친구들이 나 오늘은 술을 조금만 적게 웃기고 앉았네. 네가 언제부터 그랬다고 그거 쌌노. 오늘 한 잔만 딱 더 해라. 고통에 호로록 같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돌밭이에요. 이 케이스는 뭘 잡을까요? 이거는 너무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거라서, 예를 들어서 이제 신앙의 맛깔스러움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신부님 정말 열심히 사신다, 사제 생활이 좋아 보인다 하고 이제 성소라는 것에 대한 싹을 키우는데 옆에 세상의 싹도 같이 자라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결정적으로 너그 아들 신부 보낼래 했을 때는 은지요 하고는 실망해버리는 그런 상황이랄까? 뭐 적절한 비유는 아닌 것 같아요. 자, 말씀이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어떤 이는 30배, 어떤 이는 60배, 어떤 이는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건 하느님께서 허락해 주신 나의 인간관계 속에서, 가족이라는 인간관계, 여러분들은 평신도니까 가족이라는 인간관계가 사실은 거의 전부고 그 주변의 이웃 정도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몇 명만 이 신앙의 뿌리를 키워도 여러분들은 성공한 삶이 됩니다. 반면 저는 이 수많은 사람들의 만남 속에서 열매를 키워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겨우 내 가족 신앙으로 불러들였다고 만족할 수 없는 거죠. 더 많은 사람들의 책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신부님이 쓰러지지만 않아도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이끌어갑니다. 쓰러지지만 않아도, 그러니까 환속하지만 않아도. 신부님 한 명 자빠지잖아요. 그러면 정말 많은 신자들이 우르르르 같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제를 위한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더러운 영은, 사탄들은 한 사제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추잡하고 교활하게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온갖 종류의 잡다한 구설수들을 만들어내고 이 사제의 말씀의 힘을 앗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죠. 보면 알아요. 어둠에서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나옵니다. 등불에 비유해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등불을 가져다가 함지 속이나 침상 밑에 놓겠느냐? 등경 위에 놓지 않느냐? 그게 진짜 진리라면, 그게 진짜 드러내도 부끄럽지 않은 것이라면 그건 자연스럽게 등경 위에 놓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말들 중에 정말 복음의 진리를 담고 있는 말이라면 더 많은 사람이 듣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음험하게 할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이 반대편에는 뭐가 있겠어요? 음침함이 존재하는 겁니다. 거짓과 과장과 허풍과 그 모든 것을 시작하는, 풍선 부풀리기를 시작하는 악한 의도가 있는 거죠. 뭔가 악한 의도가 있기에 그들은 아담처럼 숨는 겁니다. 무화과 잎으로 자기를 가리는 거죠. 내가 드러내는 말씀의 힘이 진리라면 힘있게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부끄러울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나중에 더 상을 받겠죠. 하지만 음험한 사람들은 음지에서 움직입니다. 유다는 그래서 야밤에, 야심한 밤에 음험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 음험한 거래관계를, 계약관계를 맺고 돈을 받고 그리고 예수를 팔아넘길 계획을 잡는 거죠. 자, 여기 더 심각한 말이 있습니다. 숨겨진 것도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도 드러나게 되어 있다. 누구든지 들을 귀가 있거든 들으라.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웃겨요. 귀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죠? 지금 예수님이 앞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죠. 하지만 문제는 그 귀가 아닌 거죠. 마음의 귀입니다. 들을 의도, 무엇을 듣고자 하는가? 넘어갑시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새겨들어라. 너희가 되어서 주는 만큼 되어서 받고 거기에 더 보태어 받을 것이다. 정녕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제가 요즘 고해소 안에서 자주 하는 조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성경 구절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타인에게 어떤 해악을 끼치면서 그것이 나한테 고스란히 돌아온다고 생각할 때는 절대로 그걸 못합니다. 이건 마치 이거하고 똑같으니까요. 실제 때려보면 아픕니다. 그럼 누가 바보처럼 자기 뺨을 계속 때리고 있어요? 아니죠. 타인의 뺨을 때리기 때문에 안 아픈 거예요. 하지만 말씀이 진리라면
너희가 되어서 주는 만큼 되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상처 입히고 해악을 끼치려는 의도로 어떤 일을 시작한다면 그 일은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어리석음, 인간의 어리석음, 여기서 구현되는 거죠. 영리한 사람들 있잖아요. 영리한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내 전마한테 소송 걸어갖고 전마 갖고 있는 거 다 빼뜨려 뿔기다. 왜요? 왜 그래요? 그러면 거기서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아니죠. 이 사람은 지금 뭔가를 얻고 있는 중이 아닙니다. 잃고 있는 거죠. 소송과 다툼과 전쟁으로 자신의 이 신실함과 하느님께 대한 진리를 상실해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기 눈에는 그게 안 보이죠. 왜? 그건 마치 제 주변에 오로라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죠? 그러면 내가 이게 남의 물건입니다. 그죠? 그러면 물리적인 내 몸은 남의 물건을 내가 취했을 때 늘어나죠. 내가 이만큼의 소득을 얻은 거 아닙니까? 하지만 내 주변에 만약에 선의 오로라가 있다면 나는 이 거짓된 행동을 통해서 그 선한 영혼의 광채를 고스란히 뺏겨버리는 겁니다. 멍청하게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 일하고 있는 사람이 회사 물건을 조금씩 가져와요. 뭐 쎄 삐는데 뭐 한두 개쯤이야 뭐 이런 생각인 거죠. 그러면 우리 집 창고에 물건은 늘겠지만 내 마음의 정결함과 신실함과 성실함이 사라져가고 있는 겁니다. 이걸 계산을 도저히 못 넣는 거죠. 그걸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우리 자매님들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에 대한 험담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결코 그건 여러분에게 득이 되는 것이 아니지만 어때요? 우리 험담 왜 합니까? 할 때 속이 시원하잖아. 함 씹기 시작하면 막 자간자간 막 남자들 안주거리 찾는 거 맨키로 입에 돌리고 막 조리 돌림 해가 막 씹으면 속이 시원한 것 같이 느껴지지만 숨은 일도 보시는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퍼뜨린 그 수많은 말마디들의 훗날 책임을 반드시 물으실 겁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그게 안타깝습니다. 네, 안타까워요. 선한 의도로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아름답게 결과가 나중에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악한 의도로 하는 것은 아무리 선해 보이는 외적 행동이라도 그 결과가 악으로 돌아오죠.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영적인 이야기죠. 예. 저절로 자라는 씨앗의 비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씨앗, 거의 다 씨앗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농경사회였고 사람들이 너무나 흔히 볼 수 있는 주변 환경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때 당시를 사신 분으로서 이 씨앗의 비유를 많이 쓰신 거예요.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생경하죠. 물론 여러분들은 이제 참외도 심고 포도도 심고 하시니까 씨앗과 친숙하시겠지만 현대 젊은이들은 아마 치킨이라는 게 닭인 줄도 모르는 아이들이 많을 게야. 예. 요즘 아이들은 치킨을 시키면 전부 다 똥갈이 나가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닭이 한 마리라는 개념 자체를 잘 못할 거예요. 어느 부위가 어떻게 잘라져야 그 닭이 되는지. 예. 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 놓으면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찌 그리 되는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그 씨앗을 어떻게 키울까 하는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사실은 씨앗을 뿌리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씨앗이 일단 뿌려지는 작업에서 용기를 잃지 마시라고요. 야가 이렇고 저렇고 저런데 내가 뭐 성당 가락한다고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건 여러분이 지나치게 미래까지 확장해서 걱정하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한 번쯤 말을 건네세요. 나머지는 하느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그 친구가 그 씨앗을 받아들여서 성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씨앗을 뿌리는 작업을 소홀히 한 것은 우리의 탓입니다. 우리는 씨앗을 뿌려야 돼요. 자, 거듭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씨앗이라는 것은 우리의 말마디나 어떤 글에 적힌 글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씨앗은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우리에게서 나는 하느님의 향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하느님의 향기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향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좋은 건 방임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때에는 정의가 필요한 겁니다. 어떤 때에는 발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너무 사실은 이건 심도 깊은 얘기예요. 일단 기본은 우리는 착해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착함으로 인해서 상대의 악한 성질을 양성화시킬 수 있다면 때로 우리는 권위 있게 대해야 됩니다. 이건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는 겸손해야 되지만 비굴해져서는 안 됩니다. 이 두 개념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절대로 악에 굴복해서는 안 돼요. 악 앞에서는 당당해야죠. 하지만 상대가 조금이라도 선을 품고 있다면 얼마든지 그 선을 존중하는 의미로 겸손해져도 됩니다. 제 말을 이해하는 분이 계시긴 계실 거예요, 한 분. 예.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맡겨놓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에게 술 주는 건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걸 알아두셔야 된다고요. 예. 맞잖아요, 그죠? 도박에 중독된 사람한테 화투 한 번 치자 하는 건, 이거는 폭탄에 불 지르는 것밖에 안 됩니다. 왜 그 있잖아, 하는 것처럼 분별해서 필요한 것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필요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분이 병자성사를 청했습니다. 뭘 들고 가야겠습니까? 자비와 용서를 들고 가야 됩니다. 그분은 당신이 아파서 성당에 못 온다는 걸 너무나 마음 아파하는 분이에요. 그러면 뭘 들고 가야 되겠습니까? 괜찮다 해야 됩니다. 걱정 마시소. 내 주임 아인겨. 내 관면 줄게. 괜찮다. 막 안 나와도 되고 좀 아프거들라. 누워갖고 뭐 주님의 기도 한 좀 받치 딩기나. 아이마 너무 아프거들라. 성호경만 끊고 그러고 다음 주와 성사 안 봐도 되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소. 이걸 들어줘야 됩니다. 그분은. 안 가면 쓸데없는 짓눌림에 자신은 하느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환경을 비탄스럽게 생각하는 것밖에 안 돼요. 아니죠. 아니에요. 그분은 선한 분이에요. 하느님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면 그분에게는 용서와 자비가 선물되어야죠. 하지만 교묘하게 빤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안 하는 사람에게는 엄하게 대해줘야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무조건 착함을 기대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의 주임은 착하지만 착하지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이유가 있겠죠.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만약에 아니면 제가 정말 분별력이 없던가. 예.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 되는지 모른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줄기가,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나달이 연근다. 곡식이 익으면 그 사람은 곧 낫을 된다. 수확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발전이, 그러니까 뿌리가 자랐는데 열매가 맺힌다. 줄기도 없이.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발전상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식별이 들어가면 이 사람의 발전 단계가 어딘지, 이제 겨우 뿌리 내렸는지 아니면 뿌리 내릴 땅을 먼저 정화시키고 있는 건지, 온갖 폐기물들이 그득하고 막 쓰레기가 가득한 땅에 식물이 자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그 땅을 깨끗이 정화시킬 필요가 있고, 그리고 나서는 씨앗을 심을 필요가 있죠. 그렇다면 그 씨앗이 뿌리가 내리고 어느 정도 줄기가 자라고 할 겁니다. 본당도 마찬가지예요. 본당도 하나의 아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떤 종류의 성장 단계에 있겠죠. 어떤 아이는 정말 왕성한 성장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나게 크게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어떤 아이는 성장을 거부하는 단계에 머무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그때 당시에 그 성장의 단계에 따른 조처가 필요한 겁니다. 물론 초전성당은 말씀이 많이 필요해요. 형식은 다 있어요. 형식은 너무 잘 갖춰져 있어요. 멀끔한 본당 있죠. 멀끔한 구조체들이 있죠. 멀끔한 조직들이 있습니다. 물론 껍데기만 멀끔해요. 정비가 하나도 안 돼 있더라고요. 장부 있는 뭐 단체가 뭐 거의 없다시피 하고 뭐 없어. 뭘 하려고 뭐 없어. 그래서 저는 말씀 전파에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사람들의 봉사정신이 시작되거든요. 말씀이 전파가 되어야 그 말씀의 뜨거움에 진정으로 거기에 나서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안 하면 하긴 합니다. 뭐든지 하고는 있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하죠.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딱 시간 빠르다. 자, 그리고 잊지 마세요. 수확때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수확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영원히 그냥 익하고 있지는 않아요. 영원히 성장의 기회를 부여받지는 않는다고요.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이용을 해서 어떤 성장의 단계를 쓰느냐. 오늘 너무 추상적이다. 안 되겠다. 넘어갑시다. 자,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자,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는 그래서 여기서 모아볼 수 있는 겁니다. 하느님의 나라를 전해주고 싶어요. 야, 엄청 좋은 거 있거든. 네, 와, 야, 진짜, 와, 이거 진짜, 와, 대박, 대박. 근데 전해줄 방법이 없네. 왜냐하면 여기 가려면 이 얇은 막 하나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건 죽음이라고 써져 있는 막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동안 그걸 맛볼 수 있는 방식이 다른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미한 막 건너편으로 마치 여기 이제 기름종이 하나 갖다 놓고 뒤에다가 이제 그림자 비춰가지고 요런 기대 봐봐라 좋은 거 맞지 조합이제 애써 설명해 주려는 예수님의 노력인 겁니다. 안 가고 가를 데리고 여 집어넣었다가 다시 빼올 수는 없거든요. 가마 그냥 들어가고 마는 기지. 가를 들어갔던 알을 다시 빼오면 가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죠? 안 그렇겠어요? 하늘나라 벌써 들어갔어. 근데 다시 나와야 된대. 미칠락 할까 아이가? 그러니 지금 살아있는 이들에게 끊임없는 힌트로서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를 알려주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죽 좋으마 거기를 보내기 위해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도 괜찮다 하시겠어요? 오죽 좋으마 그렇게라도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가려고 하시겠습니까? 오죽 좋으면. 자, 하느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땅에 뿌릴 때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작다. 그러나 땅에 뿌려지면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도 커지고 큰 가지들을 뻗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성경에서 나오는 새라는 존재는요, 천상적이고 영적인 차원의 날개 달린 이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이들까지도 이 지상에서 자라난 어떤 존재의 굳건함에 깃들여 쉴 수 있게 되는 거죠. 천사는 인간보다 위대하게 창조되었지만 인간이 위대해지면 천사들보다 더 뛰어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현세에서 빛을 찾아 나선 이들이잖아요. 영적인 존재는 시작부터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이해하는 거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시선을 시작해서 들어 높이기 시작하고 몸집을 키운 겁니다. 지금 제가 설명을 하면서도 지금 제 설명이 별로 안 먹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 보니까 엄청 어렵겠다 싶습니다. 넘어갑시다. 비유를 들어 가르치시다. 다시 한번 비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처럼 많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 비유를 들지 않고는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풀이해 주셨다. 그러니까
수많은 군중의 무리가 있고 그들에게는 비유만 줘야 되는 겁니다. 그보다 더 진실한 어떤 핵심을 전해줬을 때 받아들이지 못할 뿐더러 어떤 때는 화를 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신부님 와 그런 소리를 우리한테 하십니까? 그거 우리 들으니 기분 나쁜데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초전성당에 대한 것을 아이로 비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전성당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의 여러 가지 현실들을 드러내었을 때 신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다. 안 그래요? 하실 분들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요. 아닌 게 아니라 막 이 성당이 막 40년 작년에 했다면서요. 그죠? 40주년을 한 성당이고 기품 있는 성당이고 우아하고 막 정통 있는 성당이고 모든 것이 쌓이고 누적돼 가지고 막 찬란한 영화롭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엉뚱한 소리 하면 큰일 나잖아. 산통 깨뿌는 소리 하면 그죠? 성질을 얼마나 낼까해. 그래서 이 시골 지역의 성당은 이게 독특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심지의 성당은요, 이제는 막 섞여드는 겁니다. 막 누가 이사 왔다가 이사 가고 또 이사 왔다가 이사 가고 한다고 정신이 없어요. 네. 이게 내끼다 할 만한 여지가 하나도 없죠. 하지만 이 동네는 달라요. 태어날 때 여기 태어났다가 멀리 딴 데 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도 있고 여서부터 터줏대감으로 쭉 성장해 온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한 가시덤불이 애착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러는 통에 하느님의 말씀의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지금 따라 나서야 하는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데 그 두 개가 막 싸우는 겁니다. 이거 내 낀데 하는 생각하고 하느님께서 이리로 와라 하는 뜻이 막 맞붙어 싸우는 거예요. 그 정도라고 넘어갈게요. 저도 비유로 얘기합니다. 알아서 해석할 수 있어. 예. 둘 중에 하나겠지. 저 기대기 셰파란 신부가 뭘 한다고 저래 짓기노 하는 의견 충분히 존중합니다. 둘째는 제 나름의 식별력이 있겠죠. 그러니 지금까지 선교활동을 버텨왔고 신설본당도 지어냈고 교구청, 대리구청 하느님께서 저를 이리저리 보내면서 여러 가지 현실들을 목도하게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심지어는 휴양에도 저는 뭘 봤느냐면 바오로관 안에 있는 원로 신부님들의 현실을 마주할 수 있었고 여러 신부님들과의 어떤 만남 속에서 제 내면의 식별력을 더 완성해 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본당을 맡게 돼서 이리 왔죠. 여러 본당들에 대한 가능성 중에서도 하필 이곳에 보내진 것은 저는 하느님에 대한 그 보냄의 신뢰를 굳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의 식별력을 갖춰나가는 거죠. 자, 풍랑을 가라앉히는 쪽으로 가봅시다. 그날 저녁이 되자, 자, 성경에서 나오는 시간대에 아침이 있고 해가 떠오르는 시간이 있고 무언가가 완성되는 시간이 있고 이제 저녁은 어둠이 깃들고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마치 이 초전성당을 예로 들자면 막 왕성하고 부흥하고 막 성장하던 시기가 있는가 하면 지금 뭐예요? 지금 저녁이죠. 코로나가 깃대기를 한 차례 착 2020년도에 때리더만 인자는 괜찮아 싶은데 2020년 한 대 더 찰딱 때리는 기라. 예? 그러고 이제 좀 나아질라 하고 있는데 7,000명 찰딱 내일 8,000명 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호수를 건너는 동안 제자들에게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말이죠. 자, 그래서 그들이 군중을 남겨둔 채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그들을 뒤따랐다. 배는 성경 안에서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는 거시적인 교회도 있고 이런 작은 규모의 우리 본당 차원의 교회를 떠올려봐도 무방해요. 우리 교구를 떠올려도 되고요. 전체 가톨릭을 떠올려봐도 됩니다. 언제나 적용되고 먹히는 비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본당을 떠올려보는 것도 괜찮겠죠. 그때 거센 돌풍이 일어 물결이 배 안으로 들이쳐서 물이라는 것은 혼동을 말합니다. 바람도 그렇고요. 바람도 어디서 와서 어디서 부는지 모르죠. 하지만 바람 안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이잖아요. 성령은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당신은 아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쌓여오는 우리 교회 안에 들이치는 결과물은 혼란스러움입니다. 혼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거시적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지금 우리가 뭐 신호들을 하니 어쩌니 하는데 그 신호드 때문에 일어나는 잔물결들도 있는 겁니다. 독일 교회에서는 신호드 안으로 뭐 여성 사제직이 어떠니 뭐 남성 이제 사제의 결혼이 어떠고 저떠고 뭐 그런 제안들을 막 다룬다고 하죠. 물이 배에 거의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이건 뭐 지금에서는 그런 사안들이 그렇지만 15세기만 하더라도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들이 막 시작이 되면서 교회에 얼마나 많은 물결들이 들이찼겠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과연 이 시국에 잘 수 있을까요? 자는 척을 하신 겁니다. 자는 척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존재는 그대로 고스란히 거기 간직하고 계시지만 누군가 와서 당신을 불러주기를 기다리는 상태를 유지하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주무시는 것 같지만 깨어 계시고 제자들의 부름을, 아우성을, 제자들의 외침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깨웁니다.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무나 순식간에 너무나 뜬금없이 깨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호수더러 잠잠해져라, 조용해져라, 혼동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일으킨 그 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많은 것들을 수행해 나가고 이행해 나가는 그 배는 순식간에 혼동이 잠재워집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이 목적인지, 왜 이러고 있는지를 아는 핵심 배가 되기 때문이죠. 그 전까지만 해도 여서 이 문제가 이렇습니다 하면 흔들, 저 문제가 저렇습니다 하면 흔들, 주차장을 어째야 된다 하면 흔들, 땅띠를 의해야 한다 하면 흔들, 교회 재정이 어떻다 하면 흔들. 그런 거 다 소용없습니다. 말씀에 다시 모여듭시다. 우리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이러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향한 것인지, 어디를 향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늘나라를 향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구원을 위해서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 같이 걸어갑시다. 다른 것들이 무엇이 소중합니까? 좀 내버려둬도 됩니다. 보십시오. 하느님의 거룩한 뜻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흔들자 그 열렬하던 레지오 모임도 벌써 1년 넘게 멈추지 않았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교회의 본질이 달라졌나요? 미사가 끊겼습니까? 성사가 사라졌나요? 아닙니다. 결국 교회의 핵심은 성체성사이고 당신의 거룩한 뜻은 여전히 살아남아서 말씀으로 전달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같이 갑시다. 왜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뭘 믿어야 할지 모르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의 신뢰를 어디다 둬야 할지 몰라서 사람에게 두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갈리는 거예요. 나는 아폴로 파요, 나는 바오로 파요, 나는 마신부 파요, 나는 누구 파요. 언제 예수님이 그래 갈라졌대?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을 고백하고 그분이 우리를 이끌고 가려는 부활의 삶, 영원한 생명의 삶, 구원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야 마땅한 이들인 거죠. 거기에는 절대 다른 이견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목잡다단하게 휘몰아칠 겁니다. 예수님이 똑바로 서서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는 동안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죠.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서로 말하였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성령도 그분을 따르고 혼돈이라 일컬어지던 것도 결국 하느님의 손길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혼동은 없는 거죠.
당신은 무엇을 할지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혼동을 불러일으키고 그 혼동이 있는 곳으로 제자들의 배를 몰고 가신 거죠. 어쩌면 하느님은 우리 인간이 갖지 못한 여러 문제에 이미 답을 갖추고 계신지 모릅니다. 물론 하느님이 코로나를 불러일으키지는 않았겠지만 그것이 퍼져나가는 것을 허용하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하느님은 악을 의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악에 대해서 잠자코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 악을 통해서 더 큰 선을 이룰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 때 말이에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본당에 얼마 전에 또 무슨 사건이 또 하나 있어가 전부 다 마음들이 콩닥콩닥 두근두근 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무언가를 보라고 초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는 안전지대인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언젠간 죽잖아요. 다음 시간에는 너무너무 재밌는 마귀들과 돼지 떼 이거 보러 갈게요. 제가 12월 30일에 신자 제교육이 아니고 천미사가 있습니다. 우리 신부님들이 서품을 28일 날 받잖아요. 그래서 30일 날 이곡성당에 천미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럼 무슨 말이냐? 올해 성경 강의는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시간, 다음 시간에 우리 서로 뵙도록 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